성도님들, 오늘은 교리 설교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사실 설교학에서는 교리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교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논쟁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쟁이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명을 길게 해야 되니까 힘이 들고요, 반대로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기만 하니까 흥미가 곧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자 입장에서는 잘 안 하게 되죠. 평생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리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 방안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길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길면 안 된다. 두 번째, 쉬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최대한 컴팩트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2주간에 나눠서 설교를 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성도님들,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것, 즉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도신경만큼이나 중요한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이 내용이 한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분량으로 좀 많다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책 한 권이 뭐가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안 읽으시잖아요. 안 읽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공식적 요약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얇은 거.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만 따로 모아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만든 소요리 문답인데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6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의 첫 범죄로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바로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들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담과의 언약은 모든 인류와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도 역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죄책이 전가되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원죄 교리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태어나기를 나쁜 나무로 태어난 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는 어렵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선천적으로 죄 짓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원죄 이론을 이야기하면 당장의 반발심이 생깁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구 한 명이 잘못해서 모두가 다 얼차려를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무슨 동기사랑, 나라사랑, 전우여 힘내자라면서 누구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모두가 다 벌을 받을 때 솔직히 겉으로 티는 못 내지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래서 자꾸만 잘못을 반복해서 동료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을 두고 고문관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잖아요. 그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잘못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거북한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내가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니,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지 왜 그걸 우리에게까지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대번에 반발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어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죄 교리, 선악과 이야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요, 특이하게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에만 대해서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도 아닌 원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생사람 잡네,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죄인 취급하네 라는 생각에 억울함도 생기고 반발심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팩트 폭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누리는 환경들 중에서 나의 선택이나 결정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들 중에는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태어나 보니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 사람,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요, 자신의 노력과 선택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또 제 이름이 김형일이잖아요. 제 이름에요, 세 글자 모두가 다 받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이름 대신 하도 별명으로 많이 불려가지고 제 아들 이름 지어줄 때는 좀 예쁜 이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이름 있잖아요. 이루다, 진리, 육상 선수 이름 여호수아, 우리 교회도 있지, 기드온. 이렇게 성하고 이름하고 딱 맞춰가지고 직관적이면서도 멋진 이름 딱 지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성이 김가라는 겁니다. 김이라.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떠오르는 게 김밥, 김치, 김부각, 이런 것들 뿐이더라고요. 김씨로 태어나서 예쁜 이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김씨성 가지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김씨성을 제가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저는 이미 김씨였습니다. 여기서 가명 쓰시는 분들 말고 내가 이 성 가지고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태어날 때 주어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가난한 시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중에 상당 부분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거의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나인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주어진 것들이죠. 이건요,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팩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굳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원죄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런 우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겁니다. 특히 누가? 지식인들은 이 원죄 교리를 정말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그리고 정말 열정적인 신학자였던 천재 파스칼. 이 파스칼이요, 그 유명한 자신의 저서 팡세라는 책에서 책의 제1부 신없는 인간의 비참이라는 파트에서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방금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 용어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전가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전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의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책임전가 이럴 때 이 표현을 잘 쓰죠. 즉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걸 잘 믿지를 않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죄가 왜 나에게 전가되느냐 하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전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즉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가받으신 후에 그 다음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원죄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즉 원죄의 전가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서의 대속도 못 믿는 게 되는 겁니다. 왜요? 둘 다 똑같은 전가의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교리, 왜 전가가 나오냐면 십자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게요, 보면 볼수록 성경은 정말 논리적인 책입니다. 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약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략 한 50명 넘는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앞에 쓴 사람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기록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맞춰보면 이 2000명 넘는 시간 동안 한 50명의 사람이 각각 쓴 것들을 쭉 다 맞춰보면 모든 논리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지향점이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원죄의 논리도 풀어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꼭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 좋은 건 믿으려 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믿으려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것은 어떻게든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이 원죄에 대해서는 절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원죄의 전가를 믿어야만 십자가에서의 전가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결론 넘어가도 되죠?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경은 이것, 즉 아담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의 핵심입니다. 즉 원죄 교리의 핵심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작용반작용의 원리처럼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은혜는 더 크게 임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간절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원죄 교리 붙들고 이해하기 어렵다, 믿지 못하겠다 라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성경 말씀에 대해 못 믿거나 가타부타 논쟁하지 마시고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마시고요,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진짜 은혜로운 이 진리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나의 짧은 생각과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이 옳으니 틀렸으니 이것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다니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됨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깊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더욱 깊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유일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